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을 피고, 교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인상 쓰고 살았다 그래도 예배당에선 좀 인상을 피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보니까 절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착하게만 살면 절대 안 되는 7가지 이유, 뭐 이런 아티클이 올라와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지가 이겁니다. 요즘은 착하게만 사는 게 미덕이 아닌 세상이다. 그리고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삶의 기술이다. 뭐 이런 글로서 시작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착하게만 살면 안 되나,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나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왜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가? 첫 번째로 예스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스맨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예스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은 2단계 굳은 일만 도맡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예스맨의 모습 착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 근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단계 상대방이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무례한 모습으로 태도로 자기를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더욱 자신에 대해서 무례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탁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되게 만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더 무례한 태도를 갖고 더 말 안 되는 것들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4번째 단계가 그 멀쩡했던 성격이 의기소침해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 왜 이러지? 라면서 의기소침해진다. 그래서 5번째 자존감에 금이 가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참다가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고, 7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착하게만 살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7가지 이유라고 해서 제가 쫙 그 아티클을 읽어보았더니 단계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스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는 건전한 까칠함을 가져야 된다. 건전한 까칠함. 때로는 까칠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충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여기서 착하게 살지 말아야 7가지, 절대 살지 말아야 그 7가지 이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보면은 이겁니다. 남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연중에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착하면 손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주장은 제대로 안 하고 실은 내색하지 않는 모습을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업무나 또한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토를 달지 않고 어떤 것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면 착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적인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들,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뱀같이 너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요즘 들어와서 더 우리에게 좋게 쓰이지 않는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착하다라는 이 말을 어리숙하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런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 여러분 착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고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하십니까? 악하십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나 아니면 악해야 할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놓고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적 인간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으나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더 이상 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도록,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착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에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의미는 그들은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유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전통들, 특히 할례로 대표되는 그런 전통과 여러 가지 예식들을 지켜야 된다. 명절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이래야만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되죠. 다시 앞서가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제는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즉 우리 존재가 본질적으로 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보면 여러분 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28절에 했는데 이 바로 앞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타락한 우리 본성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옷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칭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6장인데 6장은 알다시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론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착한 일을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더라도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점은 become good,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do good, 착한 일을 하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사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이 뭐 그렇게 목사님 대단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말장난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뭔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선을 행할 마음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극하게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믿어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 착하거나 착한 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착한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선을 행하라라는 말이 단지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데살로니가 후서를 비롯해 가지고 디모데서 이런 데서도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은 바꿔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꼭 말씀이 있다면 연관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16 혁명입니다. 총칼로 하는 혁명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하는 혁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율법과 행위에 대해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거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내면서 결론을 짓는 데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 때 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착한 일의 내용은 무엇이고 착한 일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 9가지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 안에는 9가지 속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실, 즉 열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 바꿔 말해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셀 리더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한 리더가 귀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더가 말하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나와 타인과 그 다음에 양쪽 다, 우리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은 희락, 오래 참음, 절제, 영어로 하면은 joy, patience, self control,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다면 기쁨이 있어야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셀프 컨트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인 것 같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kindness, 그리고 양선, goodness, 선함, 오늘 말하는 선행, 그리고 충성, faithfulness죠. 이런 것들은 타인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온유와 화평이다. love, gentleness, peace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들으면서 참 괜찮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리더가 깨달은 이 내용은,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나와 타인과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것은 착한 일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일을, 좀 기운을 내시고 졸음도 깨시고, 착한 일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착한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 마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삼 교재 여러분이 다 웬만하면은 다 갖고 있을 텐데 너무 고이 모셔두지 말고 열심히 읽고 줄도 긋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열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대를 했는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손님 대접할 준비로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언니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동생 보고 자기의 일을 돕도록 명하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야, 빨리 가서 네 언니를 도와주거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끄덕끄덕 거리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는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좋은 편, 영어 성경을 보면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chosen, 선택을 하고 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 베러는 알다시피 여러분이 9세 비교급이죠.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착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착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더 착한 것, What is better?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경건 생활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본문 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즉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기준을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돈이 많은 주는 대로, 안락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병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되묻습니다. 즉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생명도 죽일 뿐 아니라 영혼도 죽여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착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소수였습니다. 많지 않았고 그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도 기인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 돌봐야 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도와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그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출가하지 않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 형제들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는 국내 선교, 국내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가서 교회 보수 작업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부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혼자는 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꽃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힘을 합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은 또한 농촌 봉사를 가서 또한 우리가 그 교회를 또한 열심히 섬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보신 적 사람도 있겠지만 지하철 문에서 옛날에는 그 안전 문이 없을 때 틈 사이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열차를 밀자라고 하니까 그 열차가 정말 밀려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낸 그런 걸 여러분이 아마 TV에서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함께할 때 착한 일의 위력은 더 크게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착한 일을 먼저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힘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나가는 거린에게 돈을 몇 푼 주는 것도 분명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는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또한 착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도 잘해야 되고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또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잘 나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은 우리보다 열악한 농촌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혼자 착한 일을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착한 일을 더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난 착하다 이런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와서 난 그냥 착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변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비춰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착한 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또한 타인들에 대해서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더욱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착한 일을 잘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착한 것이 미련해 보이고 또한 어리숙해 보이고 얕잡아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착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착한 일을 할 때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돌보고 돕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또한 우리가 농촌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청년들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많이 동참하게 하시고, 비록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면 그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